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무지개 언약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귀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또 임하죠. 오늘 보니까 휴가철을 맞아서, 무더운 여름을 맞아서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타지로 출타하셨던 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참 제 마음이 기뻐요. 신앙생활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지만 그렇게 열심만큼 내 몸이, 내 삶이 따라가지 못할 때 기독교인들이 의례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에 어쩌면 참 알맞다고 해야 되나요? 연일 40도를 육박하고 어젠가요? 저 서울시의 노원구가 41.9도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쉬기도 힘든 이러한 시기, 우리의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쉬운 그러한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놀랍게도 지난 금요일이 절기상 무엇이었죠? 입추였습니다. 입추가 무엇입니까? 들어갈 입 가을추, 가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침 저녁으로 바람 끝에 선선함이 살짝 묻어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마저 녹이는 폭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을은 옵니다. 오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옵니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가을은 올 것이고 이제 따스한 옷을 찾는 겨울은 옵니다. 왜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 노아와 그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데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낮과 밤을, 추위와 더위를, 심음과 거둠을, 여름과 겨울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라 할지라도, 폭염이라 할지라도 이제 어느새 이 여름은 저먼치 물러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낮이 지나고 밤이 오며 밤이 지나고 낮이 오는 그 찬란한 빛을 바라보며 누가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서 소개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가 한 이야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퍼하며 다 졸며 자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이 하신 탄식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고백이 아니라 날로 더 새로운 영혼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 영적인 패잔병이 되어서는 아니 되죠. 날마다 승리하며 어제도 승리했고 오늘도 승리했으며 앞으로도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 말씀 통독의 힘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죠. 마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승전부를 울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충만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눈에 대해서, 그 툴에 대해서 지난주에 소개한 바 있죠. 3가지 관점으로, 특별히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에 대해서는 이 3가지 툴을 가지고 바라보면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개한 바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본문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두 번째요, 그 하나님의 역사 앞 말씀에 등장하는 인생 어떻게 반응하는가. 세 번째요,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 적용점은 무엇인가. 이 툴을 가지고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읽어볼까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속으로 중심에 이렇게 이루셨거든요. 창세기 8장 2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으시고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으시겠다. 어디에 이르신 거예요? 중심에 이르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권속들 방주 밖으로 말씀 따라 나온 그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9장 1절인데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약속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을 같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실상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신 바를 이들에게 언약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언약으로 11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저주하지 않으리라,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노아와 그의 권속들 앞에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한층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러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주의 사람으로 노아와 그 권속들에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누구를 돕는다고 이야기하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를 돕는다, 애쓰고 힘쓴다 이런 뜻이잖아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애쓰고 힘쓰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힘쓰세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십니까? 그런데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당장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마주한 환경을 보세요. 홍수를 노아가 주관할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맹수들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짐승들, 이제 그들이
노아와 권속들을 포함한 사람을 무엇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두려워하게 하시겠다, 손에 붙여주시겠다. 그러니 마음껏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 약속과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스스로 도우며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했던 인생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들을 핍박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랬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친히 만나 주심으로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 자신의 과거를 그는 기억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같이 읽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무엇도 감당 못한대요. 사도라 칭함받는 것 자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무엇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완전히 180도 차원이 다른 삶으로 바꾸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며 스스로를 돕는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원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인데, 악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일꾼 삼아주심으로 그가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입니까? 부귀영화를 누렸다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수고할 수 있는 생업의 현장과 오늘 교회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총이요 기쁨인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권속들에게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언약을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 먼저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주시는데,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지켜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특별히 사람 사이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런 약속하죠. 고생하시는 그 모습 바라보며 어머니, 제가 커서요 효도할게요. 제가 커서요 비행기 태워드릴게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 못 지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겁니다. 마음이 없어서예요? 아니요,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런데 인생사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니어서 그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또 내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으셔서 이제는 할 여력이 충분히 되는 듯 해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언약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왜요?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대대로 지키시는 약속. 그 하나님은요, 그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세우실 뿐 아니라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12절을 통해 우리 확인하는데요, 12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세우신 언약이니 굳이 증거 안 하셔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니 우리는 믿으면 되는데, 우리 인생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 연약한 인생을 위해 사랑의 증표로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 분,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테니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준행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바로 그 언약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 눈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어디에 있는 무지개예요? 저 구름 속에, 비 온 뒤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바로 그 무지개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 언제 보셨어요? 저는 몇 해 전 여름 휴가 때 이 타지에서 제가 이 무지개를 봤잖아요. 얼마나 곱고 아름답던지. 여러분은 언제 보셨어요? 하늘을 쏘놓은 무지개 볼 때마다 감동이잖아요. 단순 감동이 아니에요. 무지개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증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15절 후반절 같이 읽어요.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 후반절이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하나님 때로 잊으실 때가 있나요? 하나님 때로 기억 못하실 때가 있나요? 아니죠.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잊으시겠어요? 그러나 누구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독일의 심리학자요, 인간의 기억과 망각에 대한 이 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에빙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에빙하우스의 학습법이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데, 내가 열심으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배운 지식도 얼마가 지나면 급속도로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할까요? 20분입니다. 그래서 복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배운 것조차 20분이 되면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20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무지개를 통해서 이러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무엇입니까? 강조예요.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약속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강조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살피고 있는데, 시대적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소식,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탄식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사야 49장 16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대요? 손바닥에 새겼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지 않으시면 기억을 못해서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만큼 잊지 않으시겠다, 잊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면서 어디에서요? 저 성지 이스라엘의 어디에서요? 골고다 언덕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시도 그 약속을, 구원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디에요?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손바닥에 새기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인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인생,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인생들에게 허락되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의 증거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말씀 앞에 노아가 반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없으니 두 번째 틀은 지나가고 세 번째 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요.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무엇이에요? 같이 읽어요. 언약의 증거,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예요. 여러분,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무엇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무지개를 볼 때도 기억할 뿐 아니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누구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구나. 말씀을 마주하며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이미 13절에도 무지개에 대해서, 언약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7절에 또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재확인하시는데 17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다시금 재차 반복해서 다시금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와 권속들에게. 누구에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모습을 마주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준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는 어김없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름 사이의 무지개를 보며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에요.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보며 우리에게 약속과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무지개를 보며 아름다운 자연현상에 감탄하지만 우리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경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 것인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와 매우 비슷해 보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동성애자들의 상징으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처럼 보이잖아요. 무지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로 되어 있죠? 빨주, 노초, 파, 남, 보 7색깔이에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의 상징으로 쓰이는 무지개처럼 보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빨주, 노초, 파, 남색 없이 보로 갑니다. 6가지 색깔이에요.
6가지 색깔. 그러나 통상의 분별력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그것을 누가 무지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무지개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데 분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보지 않으면 분별이 어려운 거죠. 이러한 시대를 누가 살아가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거임을, 그 언약의 증거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인생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우리의 본분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오늘의 적용점으로 삼습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기초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내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오늘도 날마다 승전보를 울리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